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출애굽기 성경 퀴즈를 풀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말씀 앞에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퀴즈를 풀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독하면서 성경 해설 강의까지 들으면 성경이 훨씬 재밌구나,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쉽구나, 그럼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땡땡은 땡땡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동해 보복법인데요. 이것을 처음에 이 법을 접했을 때는 뭔가 가장 미개한 형태의 법률이라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눈을 다치게 하면 내 눈을 내어주는 그런 동해법인데 뭔가 이 법에 담긴 깊은 의미,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까지, 마음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는 이 법이 왜 나왔냐면 누군가 육체를 상하게 하고 금전적인 보상으로 무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귀족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법을 악용했겠죠. 누구 다치게 해놓고 평생 불구자로 만들어 놓고 돈으로 떼어버리면 이게, 그래서 상하게 하면 이 돈이 떨어도 동일한 상해를 얻게 함으로써 범죄를 막으려고 했던 그 의미가 있었죠. 근데 좀 더 이것이 예전 고대 법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 성경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갑자기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사람이 눈을 다친 순간 이성적으로 변할까요? 감정적으로 변할까요? 감정적이죠. 내 눈이 다쳤는데 지금 갑자기 내 눈이 지금 전치 3주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눈이 뒤집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감정적이 된 순간 상대방을 눈이 아니라 아주 반죽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분을 내어도 이 이상 넘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누군가 만약에 내 앞니 하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럼 나도 이제 이렇게 톡 쳐가지고 이제 앞니 하나를 날리면 되는데, 치다가 힘 조절에 실패해서 앞니 2개가 날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앞니를 하나 더 내주면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똑같이 막 하지 말고 힘 조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데 이것이 애매하니까 뭔가 용서해 줘라. 뭔가 너그럽게 실수를 너그럽게 봐줘라.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코지를 했을 때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분을 내지 마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2절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그네, 2번 빚진 자, 3번 고아, 4번 과부. 정답은 2번 빚진 자입니다. 네, 사실 문제가 나그네, 빚진 자, 고아, 과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뭔가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법 자체의 존재 목적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뭔가 법을 이용해서 잘 사는 사람이 더 호의호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 나그네를 보호해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해라, 뭐 이런 레위인들에게 잘해라, 이런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을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다른 죄인들을 해코자 하거나 용서 못하지 말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내가 죄인일 때를 기억하고 용서받음을 기억해라.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누렸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해 주어라. 이런 선대해라. 이런 의미죠.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땡땡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은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더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하나요? 바로 거룩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만 바뀌면 될까요? 아니죠. 핵심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에 있는 거예요. 거룩의 핵심은 죄가 없음입니다. 이 죄가 없음은 또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아니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데 그럼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죠.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면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가요? 내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땡땡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정답은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서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정의하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기념일입니다. 네, 기념일. 기념일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날이 기념일입니다. 그렇죠. 생일,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어떤 등등등 어떤 기념일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 날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일이 온전한 기념일이 되려면 기억함과 동시에 어떤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기념일 날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알지.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끝나면 그 하루가 평온하게 넘어갈까요? 아니죠. 최소 꽃 한 송이라도 준비한 어떤 그 날을 기념할 만한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강의를 듣는 남성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념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기억함과 동시에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그럼 그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매 주일 돌아오는 주일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행동은 뭐죠?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시면 됩니다. 찬양도 뜨겁게, 말씀도 깊이, 기도도 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념일의 행동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매주 주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문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땡땡을 만들라. 정답은 신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 모세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뭐가 찾았냐면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갑자기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 왜 우리한테 안 해주시? 어떤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제 아론을 찾아간 거죠. 사실 모세의 지도력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할 때마다, 관계할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들, 교주가 그런 거 하면서 아주 망령된 짓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죠. 어떤 형상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요. 사실 이 사람들이 목적했던 것은 그동안 출애굽시키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럼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 모습의 하나님? 아니죠. 예, 어떤 모습이든지 우상화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이것을 지금 아주 잘못 저지르고 있는 이단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별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하나님의 성별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인가요? 섞여지는 성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우상화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상화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죠. 아무쪼록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 자체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내가 경험한 은혜의 체험이 하나님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문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땡땡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답은 기록하신 책입니다. 혹시 문제만 보시고 생명책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비슷한 개념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모세의 요청이죠. 모세가 지금 왜 이런 걸 요청하죠?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다 갈아엎고 다 태워버리고 우상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작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는데 혹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죄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정말 놀라운 지도력이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이 본문에서 아주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다. 모세야 그렇게까지 하는 거 마음은 알지만 너희 백성은 이 우상을 만든 죄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죄값을 반드시 치를 거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간구했지만 모세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고 나중에 그때 가나안에 있었던 백성들 다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백성들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죄값을 대속하는 분을 보내주셨죠. 그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언급되지 않은 성품은 무엇인가요? 1번 은혜, 2번 자비, 3번 인애, 4번 진실. 정답은 3번 인애입니다. 인애가 아니라 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구름 선포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이름은 이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선포하신 게 노하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시다고 선포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언제 기도하면 돼요? 회개 기도할 때 하시면 됩니다.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이룰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성막을 만들 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서는 브살레를 부르셨고 단 지파에서는 아히사막의 아들인 누구를 부르셨나요? 정답은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 브살렐과 오홀리압.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뭔가 성전의 금과 은과 놋을 잘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오홀리압은 청색 실, 옷, 이게 천막 이런 걸 만드는 걸 잘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먼저 브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금과 은과 놋기술을 고안하는 사람이었더라. 오홀리압은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세계의 실로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실력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력을 갖추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이든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 있든 애통하는 마음이 있든 어떤 그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 문제.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땡땡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정답은 명령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제 성막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1장부터 19장까지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이야기, 어떻게 10가지 재앙 내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홍해 바다에 애굽 막 다 이스라엘 백성 넘어가고 애굽 군인들은 다 수장되는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재밌는데 어디서부터 힘들어지냐면 20장부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20장에 10계명 나오고 어떻게 제사 지내고 율법 어떻게 이런 법
지루한 장면들이 계속되는데 가만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아주 그 디테일하게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세요.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책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다 모든 것을 빼곡하게 다 적을 수 없는데 25장부터 31장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원래는 35장부터 39장에는 그 과정 다 생략하고 이렇게 명령했으니 이렇게 생략하고 25장부터 31장대로 만들었더라. 한마디로 끝내면 되거든요.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예. 지금 성경 통독할 때 왜 이렇게 지루한 장면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시행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왜 그게 중요하느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인류 최초의 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서 시작됩니다. 뱀이 유혹하죠? 이 선악과를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그리고 하와가 대답하죠. 정녕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내 해석 들어가고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출애굽기 성막 만드는 장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성전 그 자체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핵심은 그의 명령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땡땡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정답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죠. 이 성막이 거룩하게 된 이유는 뭐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금, 은, 놋, 청색, 배색, 혼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거룩한 처소인가요? 아니에요. 그 성막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은 그 만들어진 천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했기 때문에 그 성막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나중에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그럼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좋게 깨끗한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1장부터 40장 성경 퀴즈 해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